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안 좋은 일 없이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날일 때나 즐거운 날일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사태 속에서도 남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모두가 남을 더 사랑하며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동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마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내쉬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모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모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모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 같이 잔잔하게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주님께 잔잔하게 기도로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4절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자격증 시험들이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공무원 시험도 연기가 되고 각종 그 기술에 관한 자격증 시험도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격증은 취업하기 위해 정말 그 필수적인 아이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속히 이런 시험들이 제대로 치러지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그 사회는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요구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때 내가 이 분야에 이런 경험이 있고 이 회사가 원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조예가 있다. 이 정도로 어떤 그 자기 PI나 피력이 되지 않고 왜 굳이 자격증까지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건 아마도 회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할 줄 안다고 사람을 뽑았는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니까 그 일을 못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것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공동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모자라서 요새는 자소서를 쓰고 심지어 인성검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첫 선교를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과연 그 선교의 첫 그 어떤 그 파송인 가운데 누구를 보내게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후보에 오르는지 그 후보군을 보면은 13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5명의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여러분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 자기 밭을 팔아서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이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니그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바로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부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이 아프리카식 이름이 아니죠. 이름은 뭐죠? 실제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과 피부가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출처를 보면은 출생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조셉 부스라는 그 버스킹하는 그 흑인이 있죠. 예. 그 얼굴이 검은데 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보면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최준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쩌다가 신앙을 갖게 되어서 유대식 이름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지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의 그 핍박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왔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그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그 자라났다, 함께 양육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릴 때 키운 이 왕을 키운 어떤 그 유모가 바로 이 마나엔의 어머니인 거죠. 왕족과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다섯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사람 누구죠?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명의 사람이 제각기 서로 다른 어떠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름을 기록하죠? 가나다 순서로 기록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직책에 따라 어떤 이름의 순서를 기록하겠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름을 기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 이 바나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성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나바는 당시 이 교회에서 입지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이름의 5명 중에 쭉 기록된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 이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사울의 이름을 적을 때 그 사울이라는 그 단어 앞에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및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어떤 명사나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할 때 그 이름들이 많으면 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점점 찍은 다음에 뭐라고 하죠? 기타 등등이라고 하죠. 여기에 밋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교회 역사상 또 신약 성경에서 되게 꼭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주류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그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사울이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는 거죠? 사울 그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아니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닌가? 지금 비록 우리 멤버로 들어오긴 했지만 사울 아직까지 뭔가 석연치 않아라는 마음이 교회 인원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5명 중에 제일 마지막 및 사울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명의 사람 중에 누가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로 발탁되어서 파송받게 될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5명의 사람들 중에 2사람을 지목하시는데 누구를 지목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합니다. 흔히 요즘 그 학생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교회 제일 인싸를 뽑고 한 명은 제일 아싸를 뽑아가지고 파송을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뽑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품이 좋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밭을 팔아서까지 도와주는 그 바나바가 선교를 나간다고 할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왜 당신이 꼭 가야 하냐고. 이 교회 안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당신이 꼭 가야 하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 계획이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왜 꼭 당신이 선교를 나가야 하냐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라고 이야기할 거죠. 반대로 이 아싸인 사울이 선교를 간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과연 선교 나가서 제 구실이나 할까?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인데 괜히 선교 나갔다고 하고 나중에 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망신만 쓰고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낸다고 할 때 실제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선교를 잘 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축복하고 기도하여 파송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나바가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마음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바나바가 비록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중지에 있지만 주님이 세운 공동체는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축복하여 선교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해서 축복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못 믿어온 사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잡아냈던 그런 사울을 어떻게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여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교가 단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못 믿던 그 사울을 파송하여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 행동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음은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철저히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못 믿었지만 바나바가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교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선교를 끌어나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교암에 있는 한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 이름을 치고 검색한 후에 다음에서 검색한 다음에 장소를 딱 누르면은 그 교회 위치가 어딘지 나오고 그 밑에 그 평가하는 그 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당 같은 데 보면 그 평가란에 이제 이 가게가 맛있습니다라는 말이 쭉 적혀 있죠. 보통은 대부분의 건물들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교암에 있는 그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 웬걸 그 밑에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글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이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이고 확진자가 안 나온 교회는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인가?
확진자가 나오고 안 나오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존엄성이 결정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국가와 발맞춰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혹여나 우리 생각이 교회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좋은 교회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진 않았는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2007년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21명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탈레반에게 붙잡혀가지고 2명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끝에 원래 한국에 귀국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몇 달 뒤에 19명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사건이 터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당시 샘물교회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7년에 인터넷과 보도에 올라온 글들이 사실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당시 그 보도와 인터넷에 올라온 그 잘못된 기사들, 정말 사실과는 너무나 다른 기사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때 언론에서 거의 수술당하다시피 한 그 샘물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2007년에 떠났던 그 선교는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19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보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혔던 19명이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한국에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은 이 19명의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어떤 전쟁과 같이 목숨이 오가는 그런 정말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유명한 정신과 크리스천 의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의 교인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브란스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훗날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고 평생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19명은 1년간 지켜본 결과 3분의 1은 소풍 갔다 온 것처럼 정신 상태가 아주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죽어가고 형제가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그냥 소풍 갔다 온 것처럼 정신 상태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회복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 일반인들이 받는 고통을 받았는데 비교적 괜찮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은 한 1년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와 20%는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데이터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갔으니까 10%면 2명, 20%면은 4명 정도가 평생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후유증이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 19명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정신이 말짱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붙잡혔던 멤버 중에 돌아온 사람 중에 그렇게 그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겪으면은 그 비슷한 일을 다음에 겪을 때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 후로부터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에 대한 증오나 어떤 미운 마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두려움이나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2007년에 있었던 어떤 한 교회의 특별한 일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상식을 깨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교회가 넘어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열매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5번이나 투옥되었을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죽었을 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을 때, 베드로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내키지 않지만 이방인에게 가야 했을 때, 그리고 오늘 전혀 내키지 않는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했을 때, 그리고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그런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개인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일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그 앞날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앞날은 잘못되는 것 같고 또 어두워지는 것 같고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결국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복례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를 보낼 때에도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이 듣고 살아가지만 그것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거를 분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시대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태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번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었던 일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인도하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어나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신 대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오늘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더 챙겨야 되고 나의 가족을 더 돌봐야 되는 그런 퍽퍽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베풀고 또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어 나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증거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안에서 영상과 또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와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년부 안에 교제가 참 중요한데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주 동안도 지체들에게 전화하셔서 음성으로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듣고 중보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남주영 청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과 거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과 거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구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의 있구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과 거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